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적 불감증. 영적으로 불감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은요, 깨어 있으라예요. 이 42절,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다는 게 24시간 눈을 뜨고 이게 성냥꽂이를 눈에 꽂고 안 자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24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첩돼서 나온다. 오버랩 된다. 그래서 그것 갖고 뭐 뜯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라.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예요. 번개가 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 번쩍번쩍 하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봉사지. 다 보인다.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요동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라. 오늘 제가 그 수요일날 애기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 올래 그랬더니 저는 친언님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닭대가리를 믿냐? 그랬어요. 여중생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당돌해요. 교회 올래 그랬더니 저는 친언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앞에는 저는 마라님을 믿습니다. 마라가 뭔지 아세요? 아시네. 마라탕. 예, 마라탕을 믿고 치킨 친애가 치킨 뭐라던데 뭐 하여튼간 믿는데요. 얼마나 당돌한지요. 중학교 1학년 놀랬어요. 우리 에스더보다 더 하더라. 야, 그래도 우리 에스더는 그래도 나이나 조금 먹어서 나한테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다.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 선생님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않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주관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뚜렷해.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요, 요구는 또 얼마나 당당한지요. 우리 김혜정 선생님 보고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 한 개 먹고 또 그 뭐 달달하거든. 그러니까 한 잔 더 마시고. 근데 무슨 뭐 내가 신세를 졌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당하게 나가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오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또 말을 잘 듣는 애들도 있어요. 오히려 큰 애들은 말을 잘 들어요. 3학년 된 애들은 말을 좀 대화가 되는데 1학년들은 무섭더라. 네, 그 정도로 막 그래.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교회에 이렇게 문을 넘어온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24,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니까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조나단 권사님 보고 제가 100살까지는 일단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살기는 숨만 쉬면 살아요. 할렐루야. 숨만 쉬면 산다. 숨만 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숨 쉬면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하는데요. 95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95세 할아버지가 정정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세상 떠났대요. 근데 본인은 살아서 잘 다니시더라고. 95세. 좀 놀래요. 내가 아직까지 9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뭐 95세까지는 그래도 끄떡없이 살겠구나. 이럴 때도 아멘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화해지잖아요. 제가 가끔씩 조커를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화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모습으로 번개가 이쪽에 치고 저쪽에 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안 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요동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뭐 아까는 뭐 다 알게 온다고 해놓고서 분명하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 뭐야? 그날과 그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날짜를 안 가르쳐 주니까 날짜를 또 세. 맨날 며칠에 올 거다. 뭐 다미성교회처럼 맨날 며칠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제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언제 오고, 내 살았을 때 언제 오겠어?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 주인이 올 때 너를 보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가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 다음에 온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거다. 5개인데 6개 했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요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예수님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오늘 온다 하실지라도 이상한 게 없다. 멀지 않았다. 지금 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마지막이라는 종말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다. 할렐루야. 이거 없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예수님 안 올 거라고 이 땅에 점을 쌓고, 오늘 제가 요즘에는 하도 신조어가 많아. 처음에 내가 올공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잖아. 여러분 올공 알아? 올공? 그거 아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래. 근데 오늘은 올다르크가 또 나왔어. 올다르크가 뭔지 아세요? 참네. 봐봐. 다 모르잖아.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 그 진짜예요. 올다르크라고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또 뭔 다르크인가 했더니 그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올림픽 그 핸드볼 경기장으로 이제 뭐 선관위가 아니구나. 그 뭐 체육회인가 핸드볼 체육회장인지 뭐 사람하고 하여튼간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 한 분이 그냥 붙잡고 가만히 서 있어서 못 들어갔어. 아무도. 그 한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여러분 천안문 사태 때에 한 사람이 탱크 앞에 서 있던 그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소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요,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4.19가 일어났을 때도 그 선거 부정해가지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70명 이상이 죽었어요. 고등학생, 심지어는 중학생인지 초등학생까지도, 뭐 대학생은 물론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피로 이 땅에 있고,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제발 공짜 바르지 마. 공짜 바르면 저처럼 머리 빠져. 근데 오늘 요즘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일하면 안 된대. 일하면 그거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람을 저는 지지합니다라고 20대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제정신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이게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함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9점 몇 %입니다. 근데 기업이나 개인은 3.2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한 3배 가까이 더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국가 부채가 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냐니까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돈은 이미 휴지 조각 됐어요. 지금 1,600원이 됐다는 거는요, 돈 어디가 쓸 데가 없어요. 외국 가봐요. 어디다 돈을 써요? 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1,600원에 바꿔야 되는데, 유로화는 1,900원 가까이 주고 바꿔야 돼요. 돈을 어떻게 바꿔요? 어디 갔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네수엘라가 그 막 돈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 다니도 뭐 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엄청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그거는 얼마든지 인공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우리가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삶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지금 나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 뭐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못 본 척하면요. 결국은 누가 다 받아요? 왜? 우리 조나단 권사님 100살까지 살고 나서 뒤에 이제 오는 세대들이 다 당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눈물 나는 게 뭐냐? 내 손주에게 또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이라는 대로 모든 게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검사들이 하는 것까지도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중국의 공항과 같은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그냥 잡아가는 거지. 누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법적으로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저런 일들이 생겨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사실은 감사해요. 그런데 좀 부끄러워요. 왜? 우리는 가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무슨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장 민주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나 있고 쪼매는 요만한 아기가 엄마 따라 손잡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저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좌다 우도 필요 없고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기를,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마음속 뼛속 깊이 간직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가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게 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하라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단디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깨어서. 맞습니까?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는 걸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 37, 38절 예를 들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 청청한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인가 하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그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맞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서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판의 경고가 있어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심판하신다. 물론 심판하신다.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관심 있고 영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아파트에 그 주차장이 그렇게 비좁지 않았잖아요. 왜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 주차장에 어느 아파트 치고 주차장이 널널하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형편만 되면 차 2대, 3대 이래 있으니까. 그게 뭐 부의 척도가 아니라도 이제는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에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자꾸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도 역시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40절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 했다 이 말은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밭을 간 것도 똑같은 거고 맷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돌연히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뭘로 사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뭘로 사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나라가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는가 이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뭘 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이 다 이루는 거 따먹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부리며 살아왔다라는 것과 이거 뭐 대충 살았지 뭐 같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재림이 임박하다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집 하러 저 산꼭대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는 뭐 언제 올지 뭐 어떻게 알아, 내 있을 때는 절대 안 오지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봐요. 성도에게는 매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데이, 오늘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안 왔네? 그럼 내일이 또 투데이죠. 근데 이 말 이해 잘 되세요? 내일 지나면 내일이 또 투데이요. 투모로는 없어. 다 투데이라니까. 오늘 눈 뜨면 투데이야 그냥. 그때도 또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살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깨어있으라고. 그래도 깨어있어야 돼요.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회개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보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따라 회개하기, 그것도 은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해봐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 여기 이상하네? 다음 재시험 받으러 오세요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봤어? 건강한 분은 재시험이 없는데 좀 덜 건강한 분은 꼭 재시험 보러 오라 그래. 그때 갈 때 마음이 어때요? 그래 뭐 여러분들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 야 이거 큰백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들잖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어요? 일단 그렇게 안 드는 사람은 60 이하야. 60 이상 되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이 마지막인가? 그렇게 사시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노아 때처럼 그렇게 비웃고 예수님 뭐 오기는 뭘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통곡하는 사람들 된다. 통곡한다는 게 그냥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보십시오.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봤습니까? 제가 옛날에 가끔씩 한 번씩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서늘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냉장고가 있었나요? 참 여러분 제가 꼬맹일 때 지금 뭐 허전수 권사도 똑같았을 거야 아마. 속구리에다가 보리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엄마가 걸어놨잖아. 쌀밥 먹어봤어? 쌀밥 이야기는 에스더가 좀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쌀밥이 없었다니까요. 쌀밥은 무슨 쌀밥이요. 보리밥을 그것도 이게 왜 부르는 거 보니까 양을 많게 하려고 그랬더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왜 보릿고개가 나왔겠어요? 보릿고개가 뭐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배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에 감사하냐고요. 무엇이 매일 그렇게 부족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그렇게 아우성들입니까? 옛날에는 걷는 게 생활이었잖아요. 버스요?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안 오는데 뭘 버스를 타? 걸어가는 거지.
지금은요, 전화기에 버스 오는 시간까지 알려주잖아. 알죠? 자, 오늘 깨어있는 삶이 뭘까? 잠 안 자고 눈 뜨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그 삶은 같이 해봐요. 성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나한테 뭘 맡겼네? 맡겼으면 그 맡긴 거를 뭐라고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걸 잘 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야. 그 맡긴 일에 대해서 뭘 다해? 최선을 다하시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다는 거는요,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윤혜수 권사님하고 정부장 선생님이 억수로 일찍 온 거야. 딴 때는 찌짐 다 구워가지고 한 절반 정도 있을 때 짠짜잔 하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찌짐 굽기도 전에 왔어. 가보니까 뭐하러 왔냐? 내가 뭔가를 하리라. 그 팝콘 봉투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거든.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야 돼. 내가 그걸 하리라. 그래서 제가 한 개 5원씩 주기로 했잖아. 그래갖고 막 얼마나 빨리 붙이는데 팝콘 팀이 죽을 뻔했어요. 자꾸 봉투가 나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와서 해요. 내가 시켰나? 누가 시켰어요 도대체? 본인들 스스로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원짜리 눈가리를 붙이든지 뭘 붙이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찌짐 굽지 말라고 좀 이렇게 바깥에 와 있으라 그래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계속 찌짐을 뒤집는 모 권사님도 있어. 옆에 좀 강복자 지사님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도 시원찮은가 봐. 이게 좀 두께나 크기가 안 맞는가 봐. 비켜. 그래 또 뒤집고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강 지사님은 또 그거 안 시켜주니까 딴 거 하고 있잖아. 딴 거 하고 있잖아. 안 시켜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좋아. 누군가가 억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 지금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다. 와서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요, 앉아서 구운 거 드시는 분 있는가 하면 구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워주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아. 진짜요. 어느 거 하고 싶으세요? 막 구워주는 거 맛있게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내 두 다리가 썽썽해서 구워주고 싶으세요? 구워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깨어있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도 살피고 또 내일 되면 오늘 되잖아. 또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재림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너는 매일매일 깨어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온다. 내가 오는 거 네가 뭐 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냐? 봐봐라. 저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 봐봐라. 쟤들 화 있다. 쟤들의 끝은 뭐냐? 지옥이다. 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삶은 거짓이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요. 슬피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서 어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라면 우리도 역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불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천국이라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에 많은 천국 백성들이 들어와요. 건물이 천국이라는 건물 안에. 그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주인이 와서 물고기를 고른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는 그대로 간직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처한 받는 벌이에요. 벌. 뭐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거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더러운 것들밖에 없네. 교만, 탐욕, 그 다음에 뭐 간음, 뭐 그런 기타 등등 하여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닮은 게 없어. 그래서 슬픈 그게 애통이라고요. 내 속에 욕심 사납고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삶,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되고, 있어야 될 때 그게 있는 그게 저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말세라고 일컬어진 시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구원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는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 고백이었는가? 1번. 2번은 아니면 외식을 뿌리에 둔 것인지를 구분하시라. 외식을 뿌리에 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 진실한 신앙 고백,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부족하지만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삶이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었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죽는 거야. 우리 사모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았는데 죽는 거야.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왜 천국 안 가냐고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을 데려가 버리면 시원한데 왜 그런가? 천국이란 백성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은 실제적으로 복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가를 판단받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시간이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들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내한테 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실하다면 너는 그렇게 살았어야지. 그게 깨어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48절에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는 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 faithful, 그리고 and wise네. 그리고 faithful and sensible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저 하나님 일꾼 될래요. 이방인의 사도 될래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를 불러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그릇 삼겠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고 같이 해봐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다. 예,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넌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많이 맡기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맡겼어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공이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겠다. 하나님 바라볼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 많고 적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맡기신 일,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킨 게 있거든. 그 시킨 것을 의도한 대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라 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핵심이 뭐냐? 주인이 의도한 대로 나눠줬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의도한 대로 때를 따라 나눠줬냐? 그 일을 했냐?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48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뭐요? 주인은 안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왜? 안 오니까. 주인이 맡긴 재물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재능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악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거라고요. 내 생명도 예수님의 거라고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오늘이란 날을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해봐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될 시간은 내일 모레 깨어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왜 오늘인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오시면 지금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과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쭉 이렇게 이때까지 오늘까지의 시간들을 전부 다 소급해서 주인이 볼 거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시간들을 소급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매일이었던 거야. Everyday.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제는 땡땡이 치고 오늘은 조금 잘 살고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을 대충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청지기로서 어제라고 불리는 오늘도 잘 살고 오늘이라고 불리는 오늘도 잘 살고 내일이라고 불리는 오늘도 매일 우리가 잘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청지기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잘 베푸는 거예요. 여기 25장에 가게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그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베품입니다.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구약 전체를 총망라한다면 대접받는 인생이 되라, 대접하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승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품이라는 것을 그냥 적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네가 남이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4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그렇게 살았더니 주인이 와갖고 자기 모든 소유를 더 맡겨주잖아요. 그거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사람,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런 청지기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셔야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된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길에 버려지고 밟혀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딱 찔러도요, 고문을 막 하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이야기해라. 그거만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또 예수 그러는 거야. 너 왜 자꾸 예수 이야기하냐? 몰라요. 그냥 자꾸 내 속에 예수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런 바라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오늘 우리가 나갔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올 때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딴 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악한 종처럼 그렇게 때리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 그 악한 종이란 말은 그 사람도 뭐였다는 거예요? 청직이었다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신실한 지혜 있는 종이나 악한 종이나 다 청직이라니까.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그분에게 칭찬받는 결과가 드러나지만, 청직이었지만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그 종은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벌에 처해지고 거기서 슬픔에 이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대접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신자의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봤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우리가 뭐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나눴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 사용, 시간 사용, 재능 사용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근데 악한 종들은 뭐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 악한 종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 천국 구물 안에 걸려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실한 신앙 고백이었고 또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란 시간 속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선택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파자로서의 사명 감당.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냐? 단어가 뭐냐? 깨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만 와서 깨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올바른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내 인생 내 것 아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인이 볼 때 흡족하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나는 청지기, 내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내게 소유를 맡기셨네. 그거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허랑방탕한 생활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주님 오실 거라고, 주인님 다시 올 거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장모가 천국 간 지가 좀 됐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오래됐지. 우리도 갈 때가 됐네. 네.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신 나이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음도 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도 내 게 아닙니다. 다 누구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오늘 나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빛으로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에 가서도 그렇게 살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분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고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서신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잘 살아줬다,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재물, 허락하신 재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